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방학 때는 한 주에 한 편 정도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차에서 찍으면 이제 바쁠 때는 차에서 어디 이동 중에 찍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차에서 찍으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내서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방에 에어컨이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에어컨 너무 시끄럽고 별로 안 시원하다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쾌적한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잠깐만요. 그래서 아무튼 어, 어, 그래서 아무튼 그 쾌적한 상황이어서 여러분 뭐 영상에 시원한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는 뭐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사실 영상을 찍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루고 싶은 주제들도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무렇게나 영상을 그냥 제가 뭐 대충 이렇게 한 10분, 20분 수다 떠는 것 같아도 이렇게 준비해서 메모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거나 뭐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게 해서 누군가를 비난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고 이런 영상은 정말 찍고 싶지 않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게 참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그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게 제일 약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그래도 뭐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또 기도 가정복음을 해서 기도하고 그냥 또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삶을 쭉 살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가정교육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아빠는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엄마는 늘 일하러 다니셨고 밭일, 논일 이렇게 하러 다니셔서 거의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숙제를 했냐 안 했냐를 저희 어머니는 글도 모르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모르셨죠 그거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오시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지.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청사진을 그려보거나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탁 비전을 두고 미래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20대 후반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줘야 될 말씀이 그냥 복음 말씀, 뭐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또 자기는 커서 뭐가 돼야 될지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돼. 야, 예수님 뭐 이렇게 믿으면 돼. 뭐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이거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책들을 좀 본 거예요. 뭐 자기 개발서도 되게 많이 보고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책들 뭐 이런 책들을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목적이라는 걸 두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얻는 거를 알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되게 저는 그런 삶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걸 책을 봐도 막상 제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그때부터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독서였어요. 첫 번째는 독서.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을 읽을 수 있을까? 1년이면 몇 권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전한 게 1년에 50권, 그리고 나중에는 100권, 진짜 많이 도전할 때는 1년에 200권 이렇게 읽은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체계적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기를 썼죠.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내 삶을 피드백할 글을 써야 되겠다. 피드백 글을 매일 썼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봐봐요. 내가 이 한 달에 한 권을 책을 읽으면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10년이면 120권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년이면 360권을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한 달에 한 권 책 읽어갖고 네 인생에 무슨 변화를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읽어. 그러면 1, 2년은 차이가 안 나. 근데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 사람은 36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빵권이야. 그럼 이 차이가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걸로 적용을 해서 해봤고, 제가 해봐서 제 언어가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어쩌면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그렇게 독서 생활과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글을 쓴 거가 저를 다 바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거를 경제 개념에도 도입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어떤 내가 뭐 영어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도 적용을 하면 똑같이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희 교회에서 바이블스쿨 강사로 오셨던 고봉익 대표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늘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내 삶은 그대로 사는 거야.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혹은 주변 상황대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묵상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혹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당장 우리는 마음이 막 뜨거우면 지금 막 교회 가서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성숙하고 또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모든 삶을 포함한 거야. 내 비즈니스, 가정, 내 목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와, 저는 이번에 고봉익 대표님을 몇 달 동안 계속 교제하면서, 와, 저는 자기의 자녀들도 30년, 40년 뒤를 내다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자녀들이 30년, 40년 뒤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시는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인 양육을 좀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알고 있냐?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담대함인데, 실행 능력인데, 믿음은 실행 능력이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라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못 끊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준비되는 삶을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못할까?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신앙생활 입문.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책인데 이런 거예요.
총 12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12가. 기쁜 소식, 뭐 신자의 죄와 용서, 뭐 성경, 기도, 묵상, 교제, 뭐 전도, 뭐 헌금, 예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 공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면 개념이 잡히잖아요. 헌금이 뭐다, 뭐 예배가 뭐다, 전도가 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다 이제 비슷한 책들인데, 뭐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 이런 책들, 이게 이제 비전을 도전하는 책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딱 두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양육하고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번 바이블 스쿨도 그런 양육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단순히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들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청사진을 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 매일 성실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 그런 삶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맞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정말 가끔인데 목사님 그 전도지 없냐고, 전도하고 싶다고. 근데 맞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전도할 때가 있고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저는 전도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성령 체험을 했을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까? 그러면 단순히 이 전도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도 알잖아요. 예배에 대한 자세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받은 사람이 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된 사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의를 마주해서 압도받은 사람이, 내 삶에 그런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그럼 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지라고 냉정하게 자기 삶을 성찰하고 믿음의 목적을 세워서 단계를 수정해서 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 아닌가.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 때 얼마나 냉정하게 그 성경들을 해석하고 들여다보면,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들을 우리 요소 넣어놨는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창세기 4대 독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정말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는지를 저는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다윗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만하고 이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내린 나무. 그러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나고 나무가 성장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뿌리를 거기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변 상황이나 그래서 신앙이 단순히 어떤 한 그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한 순간의 재치, 어떤 내 성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죄 이런 걸 완전히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맛보고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신앙에 반드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고 대표님 보니까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뭐 훌륭한 분인데, 사회적으로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도 제목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도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앙과 내 삶이 뭐든지 다 적용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신앙이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뒤덮어서, 그래서 그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 그래서 진짜 딱 만나면 행복해 보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말 속에 믿음이 이렇게 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전도 아닙니까? 자기 직원들도 전도하는데 교회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직원들의 삶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직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모든 그 로드맵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진짜 드리는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목TV 여러분, 이번 여름에 되게 그 교회 안에 수련회, 훈련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냥 받지 마시고 그런 훈련 전에 기도 제목도 정리해 보시고, 또 훈련 받고 끝나고 나면 피드백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삶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런 좋은 책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책들을 혼자 읽기 힘들면은 주변의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쉐어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이런 책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글도 써보고, 질문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죠. 저는 정말 좋은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이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목사가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나는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여러분, 로드맵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절대 즉흥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 여러분 지름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